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 평지에다가 모아두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먼저 1절과 5절에는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호렙산에 도착한 것을 전제하면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그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3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40년째 되는 해라는 이 문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께 불평해서 징계를 받은 사건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40년째 되는 해라는 말은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이제는 2세대로 아예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2세대들이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2세대들이 그 이후에 태어난 이들이 지금 모세 앞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본문에는 모세가 홀로 모든 짐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어 인정받는 자들을 수령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18장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민수기의 이야기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부에서 떠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구해왔으면 좀 더 편하셨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지도를 많이 보셨을 거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약간 오른편에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오른편이 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보면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요셉 때부터 애굽에서 43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러니까 자그마치 470년을 기다려온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들어가고 싶겠어요. 거의 근 50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거의 500년 가까이를 기다렸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은 지금 바로 그냥 건너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막말로 곧바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 신명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쉬지 않고 광야를 건너왔는데 이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제 가나안 땅,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을 건데 당장 누구보다도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무엇보다도 470년의 민족의 염원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때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고 또 그렇게 많이 애쓰고 애썼고 그렇게 고생해서 눈앞에 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면 시야도 좁아지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고지만 보이는 거죠. 오직 목적지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 모세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삶을 그리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 것보다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설계도 없이 지어진 아파트다, 설계도 없이 지어진 집이다, 여러분 안심하고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국에는 그런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빌딩이 있대요. 설계도가 없이 올라간 빌딩이 있대요. 실제로 뉴스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건물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 어디에 이상이 있어서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설계도를 찾았는데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건물 설계도가 없이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청사진, 그들의 삶의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어 서시면 멈추어 서는 믿음 훈련만 했어요. 그러나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바로 지금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호렙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일이 걸리고 거기서 이제 정탐한 뒤 바로 올라갔다면 훨씬 더 그 기간은 이제 또 단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신이 광야에서의 방황을 자초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탐을 했거든요. 이제 정탐을 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한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니까 40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까지는요, 그들이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지만 않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했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냥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무 일 없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전혀 들어갈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쉴 새 없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나중에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난 다음에는 이 가나안 땅 거민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 기간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에 대한 징계였지만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400년 노예의 삶을 통해 그들 안에 빚어진 죄의 장아찌가 되어버린,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뼛속 깊이 그들에게 박혀있는 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릇된 신앙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오르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패단과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압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보면 오르지 말아야 할 자리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올라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폐단들이 한국 사회에 있는 것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광주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아픔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보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부요함이 이 청년에게 복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분명히 이 청년에게 복이었어요. 그러나 이 청년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다는 것을 그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복이 없다는 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 이 많은 재물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복으로 주셨을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보다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못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 복을 담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담을 만한 믿음이 아직 우리에게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먼저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한 두 가지 정도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시간을 드렸고 또 물질을 드렸고 정말 수고하고 애썼어요. 이제 구분응선을 넘었어요. 구분응선을. 눈앞에 고지가 보여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빨리 막 취하고 싶어요. 막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어도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달려가지 마시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또 듣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것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내 눈앞에 있어서 당장 달려가서 그것을 취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들, 하나님 내 열심과 내 열정들이 앞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내 안에 조급해져서 하나님 그때 우리가 너무나도 실수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회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멈추어서 기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을 들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설 때에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복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은 절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애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복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복보다 믿음이 중요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잘못 구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너무 되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복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하나님, 복보다 믿음이 중요함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힘들게 나를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복보다 믿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복을 구하기에 앞서 믿음을 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복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요단 동편에 사는 아모리 왕과 또 바산 왕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가나안 정착 생활에 맞게 보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광야와 가나안 땅의 삶은 다르잖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리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 건 군사력이 더 강한 가나안 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어떠한 강대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다 굴복했습니다.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려하셨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의 풍요였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요, 그리고 그 풍요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성읍, 그들이 채우지 않은 온갖 물건들이 가득한 집,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그들이 만들지 아니한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 원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막 주실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배불러지면 나태해지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배불러지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요와 우상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할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들을 먹여 살릴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비옥한 땅은 이미 있어요. 혹은 풍성한 수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실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그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게 눈으로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또 그들은 시내 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사라집니다.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파야 돼요. 물론 파지 않은 우물도 있지만 또 그들은 우물을 파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하고 그들이 직접 가축을 키워서 먹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방의 신들, 농사와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들이 막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상들이 보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보이고 그 우상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의 민족들이 섬기는 저 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염려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에 유혹받기 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무릎 꿇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받기 쉬워요.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끄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건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무릎을 꿇었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신앙의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었고, 그는 눈에 보이지 그렇게 빠지면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롯과 갈등이 생겨서 서로 갈라설 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알 땅을 선택했고 소돔 땅에 들어가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그냥 앞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또 한 가지 바라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무릎 꿇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보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모가 되었든지 사도 바울은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소위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빨리 죽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실제로 하나 성령에 이끌려서 보고 왔었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무릎 꿇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무릎 꿇고 그것에 이끌려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내게 있지 않으면 정말로 뭔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정말로 뒤떨어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 날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잠깐인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모르지 않은데 정말로 그것만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모르지는 않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풍요와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재물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이 땅에 있는 속한 것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먼저 이것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 이 땅에 속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것에 무릎 꿇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들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와 하여금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잠깐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우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잠깐이라고 없어지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땅의 민요와 물품에 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수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이 땅을 원합니다. 우리가 재물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취하여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또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눈을 풀어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하나님 보았고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믿음으로 이 땅의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보배롭고 아직까지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잠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날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가나안 땅 정착 생활에 어울리도록 지파별로 조직을 정비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것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이렇게 수령들을 뽑았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두어서 백성들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살피게 하는 것이죠. 이전에 홀로 모든 직무와 책임을 져야 했던 이 모세는 솔직하게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백성들에게 토로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웅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름받은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요, 함께 믿음이 자라가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열매 맺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21절과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그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마다 해서 이 건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질 때, 한 몸이 될 때 그 교회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고, 은혜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도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역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명히 리더가 필요해요. 근데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리더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에는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모세가 안 죽고 만약에 계속, 모세가 한 200살까지 살아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못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모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 일만 터지면 다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모세는 이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당부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 채워진 수령들의, 이 지도자들에 의해서 누가 하든지 공정하고 또 공평하게 판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한 재판은요, 가나안 땅에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존재 가치 그대로 대접받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결코 뭐 힘이 있다거나 권력이 있다거나 해서 그 사람에게 혜택을 봐주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실현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야 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거든요. 공정한 재판이 없으면 약한 자들은 무엇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치 기준이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냥 뭐 소리 안 내도 돼요. 어떤 상황에 닥치면 헛기침 한번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서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 줍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은 그들의 권리조차 호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결코 이 땅의 어떤 기준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더 부여해 주거나 더 낮게 보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다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역량이나 그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존재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 존재 자체로 귀하게 대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언제나 가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나, 혹은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나 낮은 지위에 있나, 사람의 기준은 그렇게 가릅니다. 그래서 벽을 세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원수된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절대 사람을 존재 자체로 귀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우할 때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그러면 신앙은 절대 영웅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절대 목사나 혹은 어떤 리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이 다 같이 자라가고, 함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근혜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붙잡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세워가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부르신 말씀 기도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요, 정말 우리 근혜 교회가
존재 자체로 성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땅의 가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를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들,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여러분들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